축제의 삶을 원하신다면, 또는 축복의 삶을 원하신다면, 또는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네, 우리 추석 명절 지내고 왔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추석도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는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왜?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그래 추석이지만 예림이나 형남이나 우리 이은주 사모나 추석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모임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단체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번째 생일 축하 잔치를 하는데 정작 그날따라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 생일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오늘은 의미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위해서 그 필수 요건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축제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과연 기쁨도 함께 보장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내가 내 일을 결정할 수가 있고 내가 결정한 대로 행동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해서 자유롭게 내 삶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꼭 100% 기쁨과 행복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 기쁨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어지지요.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면 항상 기쁨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여러분 정말 매사에 기뻐요? 항상 웃음이 나오고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나만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세상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여 얻는 것이지 가만히 저절로 있어도 기쁨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요즘은 기쁨 대신 온갖 슬픔의 유형, 절망, 불안 이런 게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바꾸는 희망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내가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과연 우리의 인생마당의 이 슬픔을 축제의 기쁨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첫째, 축제의 삶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 사건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관찰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절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청 사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내놓아요. 자, 이 초청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에 의해서 초청된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뒤로 한참 가서 2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에 살았고 빌립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이 가나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초청했을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혼인잔치집과 친척지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한 그와 같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초청장을 받아서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잔치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중심입니다. 나다나엘이 초청을 했건 마리아에 의해서 초청이 되었던 예수님이 초청되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기쁨이 더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아마도 그날 갈릴리 가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왔을 때부터 흥분된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 가난하고 아주 초라한 작은 마을 갈릴리 가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야, 예수님은 우리 지역에 오셨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였어요. 때마침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한 청첩장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름 없이 치루어질 혼인잔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명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름 없는 마을 가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작은 마을 사람들도 이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가 아주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행 스케줄에서 이 마을을 빼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서 기적을 행한 마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마다 중요한 잔치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마다 중요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개인마다 그 중요한 개인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증언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기쁨이 막 흘러오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야 하는 그 길, 당신이 해야 하는 그 일,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오늘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자리에, 아니 인생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제의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의 삶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잔치에도 문제가 존재해요. 어느 가정에도 어느 공동체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문제를. 인생은 문제가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이 가사에서 우리는 형통케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어떤 일, 고난의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일을 만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이 유명한 상담가인 놀만의 빈센트 피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마치면서 이 상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에게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문제 있는 직장 말고 문제 없는 직장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피엘 박사님은 당장 소개하죠. 좋아요. 내 차에 타세요. 그리고 그 청년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한참 가더니 공동묘지 앞에 내려서는, 형제여,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죽어야 세상 문제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피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마리아는 잔칫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알았고 믿었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아뢰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요청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로또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포도주가 없다. 잔칫집의 문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자, 이 점에서 볼 때 마리아는 훌륭한 기도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근데 뜻밖이에요. 아니, 잔칫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4절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딴 말을 해요. 아주 퉁명스럽지요, 말이. 여자여. 아니,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자라는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여기에 사용된 여자, 헬라 말로는 구나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황제 어거스트 투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에 클레오파트라에게 붙인 그 단어가 바로 최상의 존칭어로 이 구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도 여인이여 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지만 그때 가장 존칭어로서의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lady라고 번역을 해요. 한국말에는 적당한 것이 없지만 굳이 한국말로 적절하게 번역을 한다면 여사 또는 마마, 마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믿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그녀의 믿음을, 그 어머니의 믿음을 또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기뻐해야 할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제의 삶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또 하나 순종입니다. 특히 하인들의 순종이 아주 돋보입니다. 7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또 생뚱맞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들은 아니 지금은 포도주가 없는 건데 왜 포도주를 안 주고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적으로.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아까 맹물을 갖다 채웠는데 이제는 아니 우리를 망신시킬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맹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는데 왜 떠다 주라고 합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그들은 기적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포도주를 갖다 부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왜? 자기들이 맹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곧 순종의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합리성, 타당성, 이성에 묶여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 걸 믿냐는 것이지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뭐가 남아요? 성경의 기적 사건은 다 뜯어버린다. 성경의 기적 사건을 다 뜯으면 요한복음 1장도 뜯어내야 되고 2장 포도주 사건도 뜯어내야 되고 다 뜯으면 나중에는 그냥 껍데기 맨 첫 장과 맨 끝에 겉장만 남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지금 그 작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태세가 없어요. 한국에도 자유주의가 몇 퍼센트라고요? 80%라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으니까. 기적 사건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고 다 도망가고 우리 목사가 미쳤구나 하고 머릿속에는 기적은 빼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서 말은 달리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70%, 80%의 교회라니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마귀가 이미 교회를 점령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절반의 교회들이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억지로 동성애 인정하지 않겠다고 맨날 싸우면서 뜯어 말려가지고 그래 올해까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제까지?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젊은 목사들은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할 겁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배운 대로 할 거예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야 있는 대로. 자기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는 이 갈릴리 가나의 사건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일이 없어질걸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요, 이거를? 출애굽기 다 뜯어내야 되는데 출애굽기 사건도 다 가짜.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이미 기독교를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들은 지금 성도 무서워서 그 설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맞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 해 주니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보다 오래 사셔가지고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분통이 터지고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여러분,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다 주어라. 이 사실을 하인들은 알더라. 이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그거지요. 자,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 가져온 기적은 무엇이었어요? 아이고. 네. 돌 항아리 6에 넘쳐나는 포도주의 기쁨이었죠. 일반적으로 항아리 하나가 한 20-30갤론 들어가요. 6 항아리면 2, 3은 6, 120 항아리죠. 자, 학자들은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한 사람에게 10잔씩 돌려도 200명분을 대접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기적이었어요. 풍성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피할 데 없는 맛을 지닌 포도주였다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손님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처음에는 좋은 걸 내다가 이제 술이 좀 취하면 마지막에는 적당한 포도주가 나오는 건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예수님은 가까스로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넘쳐나는 축제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축제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지쳐있고 삶에 용기가 나지 않나요? 그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가나의 한 동네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이름도 표기되지 않는 무명의 잔치집, 이름도 나오지 않는 신랑 신부의 잔치집. 하지만 그렇다면 나 같은 무명의 가정을 위해서도, 나 같은 무명의 인생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성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우연히 기독교 잡지에서 무명의 기독교인 간증을 접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그리스도인 신자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아주 능력 있고 학구열 높은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고 공부를 잘했고 그가 사회에 나가면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는 헤어졌고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리 대학 동창 그 친구 토마스 윌슨이 이 도시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연설을 들으려고 강연장으로 갔다. 그날 내 오랜 동창의 연설은 아주 훌륭했고 그의 웅변과 문학적인 맺은말은 청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연설이 끝나고 나는 그 오랜 동창 그 친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옛날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다.
그 후 또 시간이 흘러 그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는 고층 빌딩 방 2개짜리 작은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가만히 앉아 그 옛날 대학 동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건대 그의 명성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나의 인생은 조그마한 방구석에 앉아있는 내 인생이었다. 그러나 이 조그만 방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주님에 대한 향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열정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유명해진 대학 동창에 대해 조그만 질투심도 나는 없다.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 대한 동경심도 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비좁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업을 위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친구의 명예를 부러워 아니함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요, 내가 친구의 권세를 부러워 아니함은 천군 천사도 날 부러워하기 때문이요, 내가 친구의 백악관을 부러워 아니함은 하늘나라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비록 좋은 차는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좋은 집에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글로 소개되어서 전 세계에 상처받은 인류에게 기쁨이 되기에 나는 충족하다. 나는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누추한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발견했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분이 경험한 동일한 기쁨과 그 주님이 주신 축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이 기쁨을 상실한 인간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인생들의 슬픔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지요. 그러나 다시 사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질 좋은 축복으로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축제 같은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다시 한번 삶에 지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초청하세요. 그분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을 결단해 보십시오. 기적의 축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축제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이 진실한 기쁨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인생은 기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이 기쁨을 상실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슬픔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히 안겨주시길 원하시지요.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메말라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을 모아놓은
편집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침내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